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3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는 53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50편 가운데 이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쌍둥이 시라고 소개될 정도로 내용이 아주 흡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쌍둥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죠. 다른 캐릭터가 있고 또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 가만히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 14편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후대의 시인이 그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다시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를 각색하여 또다시 그러한 삶의 현장에 맞추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쓴 시로서 시편 14편을 완성하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4편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14편과 53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고 또 은혜가 더 따블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 시편 14편에 없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표제가 53편에만 있겠습니다.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라고 합니다. 여기 마할랏이라고 하는 의미는 질병 혹은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실에 당한 것이 매우 어렵고 슬픈 상황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14편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이것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서 교훈을 받아, 역사적인 내용에서 교훈을 받아서 새로운 음색을 덧입혀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끝까지 읽게 되면은 단순히 슬프거나 질병으로 한탄하는 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시편 14편은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히브리 문학의 표현 가운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시편 53편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일관되게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무슨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의 다윗의 상황을 보고 그 시를 교훈받아 극복하여 지은 시로 전능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승리가 주께만 있다고 하는 그 결말을 암시하는 그런 바로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1편 1절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이 광야에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그 나발의 양떼를 먹이고 또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성심성의껏 도와서,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양털을 깎는 시기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양털을 깎는 시기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시기가 바로 양털을 깎는 시기에 다윗이 한 10명 정도의 소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만 그 소년을 박대하게 됩니다. 다윗의 호의를 무시한 처사고, 또 이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환대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도 환대를 통하여서 영접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를 도와주고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한, 그리고 어린 소년들이 배가 곪아서 갔는데 그것을 마치 문전박대하듯이 모욕을 주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 각박하게 했던 것에
다윗이 아주 분을 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을 치러 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 치러 오는 중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죽음은 모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다윗이 온다는 소식에 몸이 굳어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치심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흘 만에 이 나발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나발의 이름의 뜻과도 동일합니다. 참 어리석죠.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끝으로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님을 정확히 다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의 이 저자는 이 어리석은 자 나발과 같은 특정인이 아니라 아마 그때 당시에 이방인을 포함하여 동일한 이 죄악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했던, 그리고 자기들을 치러 왔던 적군들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이 시를 적어서 후대에 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 시인이 당한 그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악함을 이렇게 2절 이하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정확한 표현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여기 지각이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보셨는데,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시편 14편의 다윗이 나발에게 당했던 이 수모가 여기선 어쩌면 더 확대되어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이 혹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하려고 다가와서 이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과 또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무지하고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4편과 오늘 시편 53편의 전체의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5절 이하는 결론과도 같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맞닥뜨렸지만은 여기 시편 53편의 이 시는 아마 두 가지 역사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가능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 때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치러 들어왔던 것이 있죠. 또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막강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하였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여호사밧 때 모압이나 암몬 연합군이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의 이 전략이나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와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이 떡 먹듯이 주무르려고 이들을 다가왔으나 갑자기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순식간에 패망을 하게 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희스기 왕을 치러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 칼로 죽이는, 그래서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패잔병들이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건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주무르듯이 와서 삼키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승을 거두어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시인은 이제 이 시를 통하여 민족들이 당한 위기, 혹은 이 나라가, 혹은 리더십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고 떠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역사를 교훈받아 이기고 담대하자고 하는 이 시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편 48편에 이 노래한 이 시인도, 고라자손의 시도 여러분 잠시 기억을 되돌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손길이 묻어있는 그 곳곳에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는 사명이 있듯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도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이 당했던 그 나발과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 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노래의 선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4편과 53편의 마지막 결론이 6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시를 묵상하다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시온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렸듯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임재하신 시간, 임재하신 사람,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이미 끝난 것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정답,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제 곧 다가올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킬 것이고, 이런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과 상황과 난관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또 수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시편 54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